다니엘 5장에서 6장은 이렇게 한 장만 넘어가지만은 시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장까지는 바벨론 세대였다면은 이제 6장서부터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우리 성경에는 메데바사라는 이름으로다가 언급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도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의 이야기가 오늘 6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잠시 좀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의 정책을 좀 알아야 오늘 그 신하들이 그에게 제안했던 게 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은 이 제국을 갖다가 20등분을 했습니다. 20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리고는 그 20개의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 120명, 그러니까 우리 6장 1절에 나오는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 20개의 영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을 또한 다스리는 사람 3사람을 두어서 이 3사람을 총리로 임명하였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지나서 이 다리오 왕은 정책을 약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 하면은 이 3 총리 가운데 하나를 최고 위에 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밑에 2명의 총리와 그리고 120명의 고관이 있는 이러한 구조와 조직으로다가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롭게 세워진 최고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철저하게 왕 밑에 최고의 총리, 또 다른 총리,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그들이 20개의 영역을 다스리는 이 철저하게 왕 중심으로다가 움직이는 중앙 집권 체제. 그러니까 이 지방 분권에서 지방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철두철미하게 통제하는 이런 구조와 조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중에 가게 되면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께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금령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왕이 그거 좋지 하고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기도하고 나에게만 무릎을 꿇고 왕에게 절대 복종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앙집권 체제를 딱 견고히 할 수 있고, 만일에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여버리는 그런 체제를 갖게 됐습니다. 법을 갖게 됐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왕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과 신에게 한다는 것은 이 중앙집권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다 붕괴시키려는 반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총리가 3명이 되다가 3명 중에 1명이 자기네 우두머리로 올라가 버리네. 이게 참 이상한 구조가 됐죠. 그러니까 남은 2 총리가 그냥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그냥 있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2 총리를 중심으로 결국 나라는 동요가 되어지고 웅성거림이 되어질 때 이 2 총리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어떠한 음모를 꾸몄느냐? 다니엘을 제거하자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을 제거하자. 그런데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흠집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근데 흠집 낼 게 없는 거예요. 아주 흠 잡을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다니엘은요, 모든 면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다니엘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항상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3번,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거는 안 하지는 못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기도를 3번 하는 것이 법으로 위법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만들면은 저 다니엘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죽일 수가 있다 해서 왕에게 이 다니엘을 죽일
법안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우리 성경에는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이게 뭐예요?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3번 기도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법령이 30일 동안만 유지하는 거예요. 30일간이라고 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겠고,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고, 지속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타켓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죽이려고 30일 동안 유효한 법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자기네들도 종교가 있고 자기네들도 신이 있는데, 그럼 자기네 신들에게도 이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정적으로 30일만 하지 말자, 30일만 우리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30일쯤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은 자신에게만 기도하면은 자기가 신격화되어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더 견고히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걸 알고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서 법령으로다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30일간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무릎을 꿇어야지, 어떤 신에게도 그것을 하면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그는 지금 이 모든 되어져 가는 과정을 알았어요. 왕의 금령을 어기게 되면은, 명령을 어기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하던 대로 기도하면은 자신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 당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다 답이 있죠. 그냥 30일간만 멈추면 되지 않겠어요? 30일간만 멈추고, 하나님 30일간만 멈췄다가 30일 후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30일간만 잠시 좀 멈춰 있겠습니다. 이럴 거면은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럴 것 같았으면 이걸 법령으로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10절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죽을 것도 알았어요. 내 환경이 변경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다니엘, 이 두 가지의 평행적인 핵심 주제를 모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아무리 위협적인 것이 와도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전에 하던 그대로라는 이것은요, 습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건강이 악화돼 갖고 내가 한 달 뒤에는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할 때 의사가 당신이 지금 하던 이 습관, 나쁜 습관을 멈추기만 하면은 당신은 죽지 않소라고 하면은, 습관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내가 결단을 하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은 습관은 멈출 수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데 습관을 멈출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행동했다는 거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습관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실함이
변함이 없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나 저러나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3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황이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변하지 않는 다니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습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10절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가서 한 전에대로라는 말과 관련해서 앞뒤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단계가 한 7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 6가지 나누기 나름입니다. 근데 한번 7가지로 나눠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아무리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뭘 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신실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는요,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앞에는 그리고가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요, 준비 동작이에요. 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기도하며 템포를 늦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다니엘이 어렵고 이러한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저는 교회 학교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제 머릿속에도 각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핵심 7개의 단계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기도했다라로 끝나지 않아요. 뭐로 끝나느냐? 감사했다로 끝나고 있어요. 감사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한 중요한 행동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한 40%, 50%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로 뭐를 표현했느냐?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감사를. 이 감사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어려울 때 립 서비스로 하나님 감사해요. 어쨌든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 앞에서 현상 앞에서 현상을 놓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변화가 있던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지던 어떤 상황이 되던 항상 하루에 3번씩 뭘 했느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감사는 신앙의 생활의 한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감사예요. 감사.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감사는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감사할 상황입니까? 눈앞에 위기가 닥치고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감사의 훈련처럼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로다가 감사가 찾아오니까 어렵더라도 그냥 무조건 감사한 립 서비스에 이런 감사입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사자굴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때부터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 전전부터 마지막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도대체 다니엘은 신앙 생활 정도의 표현의 감사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으로의 감사
뭘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감사보다도 다니엘이 한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는 신앙 고백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신앙 고백으로의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다니엘이 한 신앙 고백의 감사가 뭔가, 도대체 뭘 감사한 걸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느냐 하면은 그의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주의해서 보아야 될 표현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한번 그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6절.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소유격이 계속 나옵니다. 20절에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똑같이 나옵니다. 2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면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6장 23절도 보면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 뭔가 독특하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라는 말이 강조돼요. 이것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앞에 있는 저 이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 나의 하나님이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감사의 표현 속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확신찬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서 내에서 지금이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그러면 5장까지 이렇게 바벨론 시대였으면, 바벨론 시대에서 이 다니엘이 경험하고 확신하고 정말 너무너무나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거기에 나오는 꿈 3개, 이 바벨론의 왕의 꿈 3개를 한번 보면은요, 앞에 느부갓네살 왕 꿈 2개는 2장 4장에 나오는데, 그 꿈의 내용과 관련한 것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 신상이 나오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바벨론 제국은 절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고 이거는 변하고 망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그 화려한 바벨론 제국도 망하는데, 내가 봤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페르시아 시대까지 왔는데, 내가 그렇게 무너지고 망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오직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신실하게 내 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오늘 이 다니엘이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오면서 총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 나는 그것을 감사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렵고 힘든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무조건 감사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명확하게 감사하는 건 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은 변하고 제국은 변하고 왕들은 변하고 나의 위치는 바뀌고 변하는지 모르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내 곁에서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게 감사하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장에는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또 나타나는 꿈 아닌 하나의 모습이 환상처럼 나타나는 것이
손가락이 나와서 막 글을 쓰는 거야. 이 도대체 내용이 뭐냐 했을 때 다니엘이 5장 26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와 시대를 끝냅니다. 이 내용이에요.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변하는 거에 붙잡지 말고 변하는 거를 전부로 알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회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도 이 다니엘이 경험한 건 뭐냐? 모든 왕들이 다 무너지고 왕들이 변하고 제국은 무너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항상 같이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있어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죽어도 감사하다. 왜? 죽는 그 순간에도 죽어서도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함께한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감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음에 대한 감사요. 이게 신앙 고백인 것은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 앞에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 생활로의 감사를 넘어 신앙 고백으로서의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모든 풍랑이 불어오고 모든 게 해도 나의 하나님 한 분이 내 곁에 계시면은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면 됐다는 거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어떨 때는 내 배우자가 참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줄 때 나는 그 배우자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로 고맙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어머니, 함께했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러나 떠나지 않고 누워있는 침상에서도 엄마 함께 있어줘서 지금 너무 고맙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떠나면 어떻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 고마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얘야. 정말 감사하다. 서로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변하는 사람에게도 내 곁에 있어준 게 고맙고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 자리를 지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힘든 이 풍파 속에서 그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오늘 그 순간에도 변하는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되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이게 확신이 들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 내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면은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하고 이렇게 좀 맞물려 있고 포로기가 지난 다음도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기회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해방이 되었으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전 다 유다 백성들이 갈 것 같았죠. 그런데 이 포로 귀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3번에 걸쳐서 1, 2,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이유는 뭘까요? 한 번에 다 가면 되는데 왜 1, 2, 3차가 될까요? 교통편이 불편해서요?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바벨론 제국에서 또 세대가 바뀌면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나는 더 이상 유다인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야. 웬 70년이 지나니까요. 난 여기 사람이야. 나는 북한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내려왔지. 나는 이제 여기 사람이야.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 속에서 점점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후손 속에서 잊혀지게 되고 점점 신실한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다니엘서 속의 메시지 속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들 곁에 끊임없이 계신다. 이 사실을 니네가 잊지 말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고 오늘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그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는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항상 내 곁에서 하나님 하면은 그래 하고 대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그 후에도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내가 불 속에 던져져도 내가 채소 음식을 먹어도 내가 사제굴에 던져져도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이 신실하게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래 할래요. 오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왕의 음식을 먹는 대신에 채소를 먹은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줘 버리고요, 불 속에 던져졌지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제 곁에서 항상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인 거 더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불 속에서 그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주변 사람까지도 깜짝 놀랄 정도의 구원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사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감사한 것은 모두가 내 곁을 떠나도 소망이 없어 보이도 항상 내 곁에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 이 감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더 새롭고 더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